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수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도 하나냐의 위치가 예레미야보다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장들과 여러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냐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냐가 예레미야보다는 그 종교적인 그 지위, 그 직분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목에서 그 나무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건 이 내면에 또한 여러 가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전에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일부와 또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기고 보니까 마음에 다급한 마음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아마 말의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선포했던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반드시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바벨론에 멍에를 지어야 된다고. 그 후반절에 보면 70년 동안 멍에를 지어야 된다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방시키실 거라고, 풀으실 거라고 그렇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그 종교적인 권위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 앞에서 이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남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선한 것으로 자기가 국민을 참 위한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어떨 때는 기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도 이런데 뭐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살면서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지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냐의 입장은 예레미야, 저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설명하는 예레미야도 나와 정말 다를 것이 없이 저 사람도 자기의 이야기를, 주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말이라고 착각을 했던 게 하나냐의 그 언어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요, 참 기이한 현상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학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여러 가지 것들은 부정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도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도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한 방언하는 것도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성령, 그것이 성령인지 때로는 의심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토속적인 신앙들과 결합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인데 그것이 마침내 성령 사역인 것처럼 하는 일들도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언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두 가지 양상이 동일하게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남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성전의 그 모든 물건들을 되돌려 받는 것이 지금 남유다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그 유다 백성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2년 안에는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 가지 빼앗겼던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섣불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거짓으로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그 얻은 것에 더 풍족한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겸손해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조금 가지고 있다. 내가 조금 뭔가 풍족해진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내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풍족해지면, 내가 좀 더 무언가 얻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서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유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풍족한 것을 누릴 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딱 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쯤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 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에 2년 후의 회복을 주정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자신에게 이방 민족에게 노예 생활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년 후에 성전의 모든 기구와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종교적 권위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7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게 받아들일 어려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그 발언한 것에 격분해서 그것을 빼앗아 꺾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니아에게 대언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 본문에서는 그의 5째 달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하나니아가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락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한국의 상황이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이 아닌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백성들은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돈이, 사람의 가치보다 나의 힘을, 사람의 가치보다 그 무엇인가를 쫓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미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각을 세우며 서로를 비방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약한 자들을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자신의 부정이 드러날까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훼손될까봐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진정성 없는 거짓 행보로 부추깁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다른 것을 올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 혹은 아내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녀를 올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주문서대로 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돌아오는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이 다가오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이 명절을 지나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명절을 통해서 찢겨지고 나누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굶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은 이 시간에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울고 있지는 않는지 내 주변을 살펴볼 때가 바로 이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와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드리는 귀한 우리 성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짝해 사는 그 어리석음이 다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5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 교회여 나의 복이여를 통해서 성락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수능 및 대학원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함과 능력을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말씀 3 성경대학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훈련을 통하여 훈련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